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저자는 샘 토르드, 출판사는 크레이 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샘 토르드, 대학에서 예술과 미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 및 잡지 디자이너로 일했다. 다양한 간행물의 일러스트와 만화를 그리고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에머슨의 책 자연의 일러스트 에디션을 편집 및 디자인하면서 에머슨의 사상에 본격적으로 심취하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은 왜 영혼을 말하는가? 에머슨이 사랑한 아내 앨런은 겨우 18개월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1831년 2월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에머슨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기독교 목사였다. 그러나 앨런의 죽음 이후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그의 믿음은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종교 의례와 교리를 편안하게 반복할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10개월간 여행을 하는 동안 에머슨은 몰타,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여행은 에머슨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아직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천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으로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나의 패배로 인해 패배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드러나게 될 영광이고 우주에 열린 비밀이다. 나는 삶 속에서 그것을 믿으며 그것이 계속된다고 믿는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나는 불의 연필로 쓴 내 의무들을 숨김없이 읽는다. 그것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불멸의 실로 엮은 것이다. 그가 자신을 이끄는 천사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이다. 우리 대부분이 그랬듯 에머슨 역시 영혼이란 신이 우리 각자 안에 심어준 불멸의 정신이며 구원받거나 천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격동의 몇 해 동안 신념이 진화하고 마침내 해외 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는 영혼에 대해서 전과는 매우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영혼을 정의할 수 없고 운유와 시로 떠올리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에머슨은 영혼을 태양에 비유했다. 태양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밝지만 우리는 태양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영혼은 광활한 바다이며 우리의 개별적인 영혼은 잠시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합쳐지는 파도와 같다고 그는 묘사했다. 그의 관점에서 개별성은 통합된 전체의 부차적인 요소이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든 사람, 동식물, 지구, 태양계, 우주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각각의 파도가 바다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내면의 우주를 품고 있다. 에머슨에 따르면 영혼은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느끼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다. 개별적인 영혼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 즉
신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신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종교 기관이나 종교적 권위는 기껏해야 신성한 것과 개인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표직한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종교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각자 내면의 빛을 찾거나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에머슨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영혼에 접속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영혼에 접속하는 법은 재발견할 수 있고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키워낼 수가 있다. 그는 간결한 문장으로 7가지 핵심 원칙을 펼쳐놓았는데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2. 뿌린 대로 거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며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3.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상황과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4.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내 안에 세계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5.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 나의 정체성을 영혼의 중심에 놓으면 삶의 목적이 펼쳐질 것이다. 6.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힘의 핵심이다. 영원함은 바로 지금이다. 7. 신은 내 안에 있다. 최고의 계시는 영혼의 신성함이다. 이 원칙들은 에머슨이 가장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어떤 종교가 옳은 규칙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논쟁하는 동안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주의 무한 법칙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성장하게 이끌어주는 이 힘은 무시를 당하거나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우주의 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길잡이도 없이 혼자 버려졌는가? 이 무한한 법칙은 우리 각자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이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영혼에 접속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것에 바로 연결될 수가 있다. 중국 철학에서는 무한한 법칙을 도라고 부른다. 노자가 설명한 것처럼 도는 언뜻 보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과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해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우주의 도가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무한한 관념이 아닌 것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이 도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든 정신과 물질의 원천이다. 이것은 모든 창조된 것의 어머니이다.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자신의 몫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재능 있어 보이는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처음에는 초라한 계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애정을 담아 노력하면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자. 온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지 말자.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천직을 찾아야 한다. 일이 영적인 삶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영성이 우리의 일상생활 활동과는 분리된 무엇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름에 따른다면 일은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고 개성을 강화하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길이 없는 모험의 숲에 들어가야 한다.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길이다. 인간은 모두 고유한 존재이다. 더 없는 행복으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영혼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장착해준다.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양심이고 지성의 관점에서는 천재성이며 직업의 관점에서는 재능이다. 내적인 부름에 따르고 나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영감받는 일을 해야 한다. 열정 없이는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행복은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예술가이자 노동자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나 은행 계좌가 아닌 일 자체만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일 자체를 위한 기술을 갈고 닦는다면 결국 당신이 하는 일이 인정을 받고 알려질 것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다. 당신의 온 존재를 일에 쏟아부어라. 그러면 당신의 일은 빛을 발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열쇠이다. 두 번째 열쇠는 에너지의 집중이며 세 번째 열쇠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우주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지성이 유일무이하게 표현해낸 것이 바로 당신이다.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알지 못한다면 단지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고 마음껏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기 신뢰는 결코 자아를 부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길로 이끌어줄 영혼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있게 전진하고 상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풍요로워진다. 식욕을 억제할 때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배울 수가 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이 자유로워질까? 아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정화되고 나의 붕괴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누군가를 속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방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움츠러든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 싸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도의 방식이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적되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한다. 영혼의 경제학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인격이 성장하는 보상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는 순간 인격이 타락하는 단죄를 당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도덕률의 기초이다. 당신의 자유의지가 지닌 그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자신이 매일 짓고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생각이 행동에 영감을 주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 유쾌하거나 불평이 가득한 태도는 미소 또는 찡그린 표정 속에 나타나며 이를 오래 간직하면 얼굴에 새겨진다. 성품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면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운과 상황은 성품과 관련이 없다. 당신의 주요 사고 패턴을 바꾸면 외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어울리는 상황, 배경,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은 중립적이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빈곤, 전쟁, 질병 등으로 가장 가혹한 환경에 놓인 사람도 힘과 우아함으로 영혼이 빛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았다. 삶의 책임감을 가지면 삶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만족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면 어째서 우리는 모두 질병과 재난, 죽음에 취약할까? 그 어떤 선도 우리를 이런 사건들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지 않은가? 답을 하자면 이 사건들은 우리의 외부적인 면, 영구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하는 측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 사실 명백히 해로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배움과 성장으로 이끈다면 악으로 가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 유리한 점을 쿠션 삼아 의지하면 우리는 오히려 잠들어 버린다. 우리가 발전의 동기를 얻는 것은 궁지에 몰리거나 도전을 받았을 때 혹은 심지어 패배했을 때이다. 정직의 결여, 관대함의 결여, 자기 통제의 결여 등 이러한 것들은 삶에서 진정한 재난이며 인격을 낮추고 영혼과의 접속을 방해한다. 오직 자신만이 이 가치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를 해치지는 못한다. 자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제한된 자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자신이다. 자신을 특정한 속성이 있고 성체를 이룬 육체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물리적인 모음 안에 영원히 구현된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무한한 자신, 즉 온전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가끔씩만 생각한다. 이 사실은 놀라울 수도 있는데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 옷, 돈, 소유물, 지위 등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한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주로 제한적인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상태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정신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혼이 바로 진짜 당신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이 무한한 자신의 중심에 놓으면 당신은 오래가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의 폭풍을 바라보면 그것에 휩쓸리거나 제압되지 않는다. 당신의 특성이나 능력은 당신이 지닌 것이며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이용할 때 당신은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이끄는 삶이다. 방안의 전등을 떠올려보자. 빛과 전구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전구는 빛을 내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은 결국 무엇으로 자신을 인식하는가? 육체인가? 아니면 의식인가? 의식으로 자신을 인식했다면 육체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깨달음을 얻게 해준 육체에 감사하고 육체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지만 육체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그것, 즉 의식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 구현되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마음과 공감에 눈을 뜨면 타인과의 관계가 싸움에서 발견으로 바뀐다. 영혼에 접속하고 그것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온전히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것이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개울의 속삭임이나 옥수수의 바스락거림처럼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념과 일치를 이룰 것이다. 당신의 육체와 정신이 영혼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 육체는 지혜의 수단이며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다. 걱정을 없애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꿈일 뿐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삶과의 접속이고 힘의 핵심이다.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자. 당신의 임무, 탁월함, 신경 써야 할 유일할 것이 그곳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신을 영혼과 동일시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죽음조차도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생각과 행동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투의 화염 속에서도 상처를 느끼지 않는 군인처럼 죽을 것이다. 당신의 세속적인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경험할 것이다. 영혼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다. 영혼은 현재에 있다. 영혼은 영속적인 인간 정신의 차원이다. 우리 내면에서의 영원한 차원을 찾는다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별보다 한참 위에 있을까? 아니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종교의 언어에서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어디든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다. 진실, 아름다움, 정의, 자비,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미덕들은 시간이나 죽음과 관계가 없으며 영원 불멸하다. 이것들을 가슴속에서 정성 들여 키우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이르면 당신은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 삶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신비이다. 하지만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 삶을 잘 사는 것이 다음에 올 삶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르고 사랑, 웃음, 의미 있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라.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처벌을 피하거나 내세에서 보상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된다.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언젠가 당신의 물리적인 육체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결함과 결점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 안의 사랑과 진실, 선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특성과 소유물 등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은 영혼에 속한 것을 제외하면 결국 변하거나 썩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실과 선함의 능력 안에 당신의 정체성을 붙잡아 두어라. 필멸의 자신보다 더 높고 더 좋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당신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몸을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영혼은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일치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영혼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의 존재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한 신성한 문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며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영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예수는 인류의 진정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다. 영혼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는 영혼의 신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영혼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영혼의 깊이에 두었다. 예수는 신의 왕국이 네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영혼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았던 이래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 즉 영혼의 신성함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신의 유일한 현현으로 숭배한다. 하지만 예수가 가르쳤듯 신성한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다. 예수라는 사람을 그의 메시지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음으로써 그가 전한 메시지는 사라져버렸다. 그리스도를 지옥불로 위협하며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기독교는 인류의 친구를 폭군으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는 신과 인류를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그가 짚어주는 진리를 우리는 실행에 옮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의 말과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을 깨닫게 해주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준다면 예수는 당신이 스스로 구원하도록 도움으로써 당신을 구원한 것이다. 예수가 나는 전부이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나 자신과 모든 것을 동일치 한다라는 의미이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예수는 막대기를 쪼개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돌을 들어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그의 물리적인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로 누구인지 또 당신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물론 그는 천국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또 말한다. 누가 천국에 있는가? 바로 신이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 안에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에머슨의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이 군더더기도 없고 그리고 간결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저자는 샘 토르드, 출판사는 크레이 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샘 토르드, 대학에서 예술과 미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 및 잡지 디자이너로 일했다. 다양한 간행물의 일러스트와 만화를 그리고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에머슨의 책 자연의 일러스트 에디션을 편집 및 디자인하면서 에머슨의 사상에 본격적으로 심취하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은 왜 영혼을 말하는가? 에머슨이 사랑한 아내 앨런은 겨우 18개월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1831년 2월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에머슨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기독교 목사였다. 그러나 엘렌의 죽음 이후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그의 믿음은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종교 의례와 교리를 편안하게 반복할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10개월간 여행을 하는 동안 에머슨은 몰타,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여행은 에머슨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아직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천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으로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나의 패배로 인해 패배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드러나게 될 영광이고 우주에 열린 비밀이다. 나는 삶 속에서 그것을 믿으며 그것이 계속된다고 믿는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나는 불의 연필로 쓴 내 의무들을 숨김없이 읽는다. 그것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불멸의 실로 엮은 것이다. 그가 자신을 이끄는 천사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이다. 우리 대부분이 그랬듯 에머슨 역시 영혼이란 신이 우리 각자 안에 심어준 불멸의 정신이며 구원받거나 천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격동의 몇 해 동안 신념이 진화하고 마침내 해외 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는 영혼에 대해서 전과는 매우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영혼을 정의할 수 없고 운유와 시로 떠올리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에머슨은 영혼을 태양에 비유했다. 태양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밝지만 우리는 태양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영혼은 광활한 바다이며 우리의 개별적인 영혼은 잠시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합쳐지는 파도와 같다고 그는 묘사했다. 그의 관점에서 개별성은 통합된 전체의 부차적인 요소이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든 사람, 동식물, 지구, 태양계, 우주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각각의 파도가 바다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내면의 우주를 품고 있다. 에머슨에 따르면 영혼은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느끼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다. 개별적인 영혼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 즉 신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신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종교기관이나 종교적 권위는 기껏해야 신성한 것과 개인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표직한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종교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각자 내면의 빛을 찾거나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에머슨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영혼에 접속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영혼에 접속하는 법은 재발견할 수 있고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키워낼 수가 있다. 그는 간결한 문장으로 7가지 핵심 원칙을 펼쳐놓았는데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2. 뿌린 대로 거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며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3.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상황과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4.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내 안에 세계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5.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 나의 정체성을 영혼의 중심에 놓으면 삶의 목적이 펼쳐질 것이다. 6.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힘의 핵심이다. 영원함은 바로 지금이다. 7. 신은 내 안에 있다. 최고의 계시는 영혼의 신성함이다. 이 원칙들은 에머슨이 가장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어떤 종교가 옳은 규칙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논쟁하는 동안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주의 무한 법칙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성장하게 이끌어주는 이 힘은 무시를 당하거나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우주의 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길잡이도 없이 혼자 버려졌는가? 이 무한한 법칙은 우리 각자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이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영혼에 접속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것에 바로 연결될 수가 있다. 중국 철학에서는 무한한 법칙을 도라고 부른다. 노자가 설명한 것처럼 도는 언뜻 보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과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해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우주의 도가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무한한 관념이 아닌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이 도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든 정신과 물질의 원천이다. 이것은 모든 창조된 것의 어머니이다.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자신의 몫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재능 있어 보이는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처음에는 초라한 계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애정을 담아 노력하면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자. 온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지 말자.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천직을 찾아야 한다. 일이 영적인 삶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영성이 우리의 일상생활 활동과는 분리된 무엇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름에 따른다면 일은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고 개성을 강화하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길이 없는 모험의 숲에 들어가야 한다.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길이다. 인간은 모두 고유한 존재이다.
더 없는 행복으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영혼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장착해준다.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양심이고 지성의 관점에서는 천재성이며 직업의 관점에서는 재능이다. 내적인 부름에 따르고 나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영감받는 일을 해야 한다. 열정 없이는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행복은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예술가이자 노동자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나 은행 계좌가 아닌 일 자체만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일 자체를 위한 기술을 갈고 닦는다면 결국 당신이 하는 일이 인정을 받고 알려질 것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다. 당신의 온 존재를 일에 쏟아부어라. 그러면 당신의 일은 빛을 발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열쇠이다. 두 번째 열쇠는 에너지의 집중이며 세 번째 열쇠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우주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지성이 유일무이하게 표현해낸 것이 바로 당신이다.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알지 못한다면 단지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고 마음껏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기 신뢰는 결코 자아를 부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길로 이끌어줄 영혼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있게 전진하고 상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풍요로워진다. 식욕을 억제할 때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배울 수가 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이 자유로워질까? 아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정화되고 나의 붕괴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누군가를 속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방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움츠러든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 싸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도의 방식이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적되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한다. 영혼의 경제학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인격이 성장하는 보상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는 순간 인격이 타락하는 단죄를 당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도덕률의 기초이다. 당신의 자유의지가 지닌 그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자신이 매일 짓고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생각이 행동에 영감을 주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 유쾌하거나 불평이 가득한 태도는 미소 또는 찡그린 표정 속에 나타나며 이를 오래 간직하면 얼굴에 새겨진다. 성품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면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운과 상황은 성품과 관련이 없다. 당신의 주요 사고 패턴을 바꾸면 외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어울리는 상황, 배경,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은 중립적이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빈곤, 전쟁, 질병 등으로 가장 가혹한 환경에 놓인 사람도 힘과 우아함으로 영혼이 빛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았다. 삶의 책임감을 가지면 삶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만족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면 어째서 우리는 모두 질병과 재난, 죽음에 취약할까? 그 어떤 선도 우리를 이런 사건들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지 않은가? 답을 하자면 이 사건들은 우리의 외부적인 면, 영구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하는 측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 사실 명백히 해로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배움과 성장으로 이끈다면 악으로 가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 유리한 점을 쿠션 삼아 의지하면 우리는 오히려 잠들어 버린다. 우리가 발전의 동기를 얻는 것은 궁지에 몰리거나 도전을 받았을 때 혹은 심지어 패배했을 때이다. 정직의 결여, 관대함의 결여, 자기 통제의 결여 등 이러한 것들은 삶에서 진정한 재난이며 인격을 낮추고 영혼과의 접속을 방해한다. 오직 자신만이 이 가치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를 해치지는 못한다. 자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제한된 자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자신이다. 자신을 특정한 속성이 있고 성취를 이룬 육체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물리적인 모험 안에 영원히 구현된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무한한 자신, 즉 온전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가끔씩만 생각한다. 이 사실은 놀라울 수도 있는데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 옷, 돈, 소유물, 지위 등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한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주로 제한적인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상태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정신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혼이 바로 진짜 당신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이 무한한 자신의 중심에 놓으면 당신은 오래가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의 폭풍을 바라보면 그것에 휩쓸리거나 제압되지 않는다. 당신의 특성이나 능력은 당신이 지닌 것이며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이용할 때 당신은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이끄는 삶이다. 방 안의 전등을 떠올려보자. 빛과 전구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전구는 빛을 내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은 결국 무엇으로 자신을 인식하는가? 육체인가? 아니면 의식인가? 의식으로 자신을 인식했다면 육체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깨달음을 얻게 해준 육체에 감사하고 육체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지만 육체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그것, 즉 의식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 구현되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마음과 공감에 눈을 뜨면 타인과의 관계가 싸움에서 발견으로 바뀐다. 영혼에 접속하고 그것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온전히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것이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개울의 속삭임이나 옥수수의 바스락거림처럼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념과 일치를 이룰 것이다. 당신의 육체와 정신이 영혼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 육체는 지혜의 수단이며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다. 걱정을 없애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꿈일 뿐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삶과의 접속이고 힘의 핵심이다.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자. 당신의 임무, 탁월함, 신경 써야 할 유일할 것이 그곳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신을 영혼과 동일시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죽음조차도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생각과 행동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투의 화염 속에서도 상처를 느끼지 않는 군인처럼 죽을 것이다. 당신의 세속적인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경험할 것이다. 영혼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다. 영혼은 현재에 있다. 영혼은 영속적인 인간 정신의 차원이다. 우리 내면에서의 영원한 차원을 찾는다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별보다 한참 위에 있을까? 아니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종교의 언어에서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어디든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다. 진실, 아름다움, 정의, 자비,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미덕들은 시간이나 죽음과 관계가 없으며 영원 불멸하다. 이것들을 가슴속에서 정성 들여 키우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이르면 당신은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 삶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신비이다. 하지만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 삶을 잘 사는 것이 다음에 올 삶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르고 사랑, 웃음, 의미 있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라.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처벌을 피하거나 내세에서 보상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된다.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언젠가 당신의 물리적인 육체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결함과 결점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 안의 사랑과 진실, 선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특성과 소유물 등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은 영혼에 속한 것을 제외하면 결국 변하거나 썩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실과 선함의 능력 안에 당신의 정체성을 붙잡아 두어라. 필멸의 자신보다 더 높고 더 좋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당신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몸을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영혼은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일치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영혼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의 존재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한 신성한 문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며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영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예수는 인류의 진정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다. 영혼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는 영혼의 신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영혼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영혼의 깊이에 두었다. 예수는 신의 왕국이 네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영혼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았던 이래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 즉 영혼의 신성함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신의 유일한 현현으로 숭배한다.
하지만 예수가 가르쳤듯 신성한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다. 예수라는 사람을 그의 메시지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음으로써 그가 전한 메시지는 사라져버렸다. 그리스도를 지옥불로 위협하며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기독교는 인류의 친구를 폭군으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는 신과 인류를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그가 짚어주는 진리를 우리는 실행에 옮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의 말과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을 깨닫게 해주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준다면 예수는 당신이 스스로 구원하도록 도움으로써 당신을 구원한 것이다. 예수가 나는 전부이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나 자신과 모든 것을 동일치 한다라는 의미이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예수는 막대기를 쪼개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돌을 들어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그의 물리적인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로 누구인지 또 당신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물론 그는 천국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또 말한다. 누가 천국에 있는가? 바로 신이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 안에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에머슨의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이 군더더기도 없고 그리고 간결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